2019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브릿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브릿지 교회 부임한 지 이제 꼭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감사하죠? 네. 안 감사한가 봐요. 그 모든 감사를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1년 동안 저와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도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죠. 오늘 설교 제목이 완전하라인데 사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한 우리를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하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참 수고 많았다. 여러분 어깨를 도닥이면서 누구야 참 수고 많았다. 그리고 이런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여기서 성질을 하나만 더 줄이자. 2019년도 여러분들의 성질을 어느 정도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는 그 수준에서 한 단계만 좀 줄여가지고 우리의 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또 한 해도 2020년도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절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16장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때가 언제냐면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16장 마지막 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하고 17장 1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86세에 낳았습니다. 그게 16장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17장이 열립니다. 17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서 17장으로 이어지는데 몇 년의 시간에 갭이 있는 거예요? 13년의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 왔을 때에 그때 나이가 몇 세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이상 손 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75세라는 나이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에 응답하고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 나이가 86세예요. 그러니까 11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그 11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스토리,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16장 마지막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이 시작될 때가 99세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흘린 거예요? 13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11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13년의 시간 동안 흐른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는지, 침묵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유추하자면 아마도 창세기 16장 사건,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 사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저 멀리 멀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과할 때에 암흑과 같은 그런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동굴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향해서 간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그 터널이 좀 짧아요. 그래서 금방 통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터널이 꽤 길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터널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한국에 가끔씩 가시면 고속도로, 요즘은 고속도로 많이 있잖아요. 산을 뚫어가지고 터널이 꽤 길어요. 정말 꽤 긴 터널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터널 안에 들어가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뭐예요? 저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터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터널을 뚫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역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또 유추해 보면 그동안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이 13년 동안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13년 동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사레 사이에서 날짜가 내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7절 18절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웃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100세입니다. 내 아내는 90세예요.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저와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그 다음에 18절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내 후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애지중지 여기면서 키우면서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후손이 될 것을 아마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13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의미가 전능한 하나님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 너는 네가 생각할 때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니야. 왜냐하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후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을 나중에 결론에 가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그 아들,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될 그 이삭,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죠. 이제 신년에 제가 이 창세기를 계속할지 아니면 잠깐 멈췄다가 할지 지금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년 첫 주 예배 때 창세기를 하면 준비가 좀 덜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설교를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17장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러니까 18장이죠. 18장 실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약속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그냥 언뜻 보면 뭐 비슷한데 완전히 그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죠.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경 여기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 아브라함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혹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를 넘어서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오셔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아마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인데 뭐예요? 실제 현실은 뭐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늘 부담스러웠어요. 아들이 많으면 아브라함 부르면 당신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이군요. 그렇게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데 아들 달랑 하나 두고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부담을 하나 더 얹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왕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자신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5절 그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 이름의 차이는요 우리말로도 보면은요 하자 하나가 더 첨가되는 그 정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게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해요. 아브라함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아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게 히브리어로 아담하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하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은 이 하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하나님의 숨, 루아 할 때 하나님의 숨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으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5절 이하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5절을 보았는데 5절 그 중반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6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로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8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에 가나안 온 땅을 주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I will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will이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너는 너의 할 일이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9절부터 14절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인데 우리 9절 10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I will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내 언약을 지켜라. You must keep my covenant.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 언약을 지켜 내가 만들어 줄 것인데 그런데 너도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할례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99세이죠. 사라는 뭐예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라. Keep my covenant. 이 keep이 지킨다는 그런 의미지만 좀 다르게 하면은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 할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릭 키드너라는 신학자는 이 할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례는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다. 브랜드. 여러분 어떤 제품도 브랜드가 다 있죠. 시장에서 파는 상품도 다 그게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겨놓지 않아서 그렇지 다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다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뭐예요? 하나님이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내 몸에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표를 새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결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할례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3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에 이 말은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날이라는 것이죠. 이에 그리고 이날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순종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딱 깨달으면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또 20장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또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또 그런 실수를 합니다.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바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본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되십시오. 2019년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 순종하였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2019년보다도 더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보다 2020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시 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은 약속을 주시는데 네 번째 주시면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장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검색 이런 데 가서 전능한 이거 치시면요. 여기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지난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예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잠깐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앞에서.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 내 앞에서 이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코람데오가 뭔가, 데오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무엇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뭐예요? 데오스, 데오, 하나님,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자세를 밝히는 것이죠. 신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숨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9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2019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산 적이 많습니까?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많이 살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고 여러분 혼자 이렇게 은밀한 중에 산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식사나 뭐 옷 입고 뭐 씻고 하는 것 아마 대충 할걸요, 그죠? 그래도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뭐예요? 점잖게 매너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2019년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살았을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 의식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우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independent.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걸 오늘 이렇게 표현하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독립선언입니다. 그렇게 독립선언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때 뭐예요? 그때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지대, 컴포트 존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2020년도는 2019년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를 영어로 표현하면요, walk입니다. walk. 걷는 거예요. walk.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앞에서 걸어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걸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을 따지면 가장 10으로 하면 10 플러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낙원이라고 부르잖아요. 패러다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이 할락, 하나님과 워크,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가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서 행하여, 이 의미는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너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희 집안에는 제가 7남매인데 제 바로 위에 누님 두 분이 계신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 많은 사람들은 보면 똑같다 그러는데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얼굴도 틀리고 목소리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다 틀려요. 결혼도요 다 틀리게 했어요. 한 분은 전라도 분하고 결혼했고 한 분은 충청도 분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경상도인데. 여러분 같으면요 비슷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은 배에서 나와도 틀려요. 쌍둥이로 나와도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이게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서로 다르지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정도의 그 수준은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뭐예요? 지표인 거예요, 지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는데 사람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런 개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앞에서 행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앞에서 두 개는 그래도 좀 거부감이 없는데 세 번째는요, 좀 부담스럽죠.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동행하는 거, 그거는 좀 괜찮은데,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이 완전하다, 이 말이 처음 적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까지,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특별히 노아에 대한 어떤 다른 일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거치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더 성숙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삶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삶이 어떻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에 취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체를 드러내고 자신의 수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완전하라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완전, perfection한 그런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절대 기준의 완전에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완전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고울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완전을 레위기 용어로 바꾸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뭐 거룩한 옷 입고 그냥 목소리 깔고 뭐 이런 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지요.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고 나의 옛 그 자아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먼 이런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닮으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한 집에서 같이 살면 전혀 다른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0년, 20년, 저희가 이제 딱 20년, 올해 결혼 20주년 지냈는데 30주년 또 이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닮는 부부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같이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데 이 완전은 퍼펙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완전하라 이 말은 사실은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까? 그 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서야 된다. 나와 함께 걸어야 된다. 여러분, 완전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walk with him. 하나님과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전능자로 찾아오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혹시 시간에 여러분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은 동굴이 아닙니다.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뭐예요? 저 멀리서 희미하지만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앞에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없습니까? 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것이죠. 신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땅에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2019년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쓴 줄 믿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도 더 하나님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예요? 내 성질이 오래 여기였으면 하나 이렇게 죽여서 그렇게 우리 2020년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19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2020년도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한층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